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1월 25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축일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킬리키아 지방의 타루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교육을 받은 철저한 유다인입니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극적 회심을 한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역사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분이죠. 교회가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축일을 별도로 지내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으로 이루어진 바오로의 회심이 구원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쉬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오로 사도는 많은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했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세력에서 하느님께 돌아서게 한 분이죠. 오늘 바오로 사도의 그런 그 회심 축일에 마르코 복음 마지막 부분이죠. 16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이 복음 말씀이 마르코 복음의 마지막 16장 제자들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눠주셨죠.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바로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했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면서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징들은 4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자세히 보십시오. 이 표징이 4가지는 이런 믿는 이들에게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의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원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로도 말하고, 이것은 복음서에서는 그런 표현을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하는 표현을,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기이한 언어,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의 그 표현이고, 오늘 복음의 표현은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세 번째는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보호한다는 거죠. 보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시겠다 하는 그래서 보호 장치를 우리가 잘 마련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러한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치유를 얘기하면 치유를 우리에게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초대, 다시 말하면 구마,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새로운 표현, 새로운 언어, 바로 기이한 언어, 기이한 말로 말을 할 것이고, 세 번째, 손으로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겠다는 보호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시고요. 끝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치유의 표징도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근본적인 것은 믿는 이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른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건 조작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조작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빗나간 시심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제 로마에서 이제 지내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우리 천주교는 성모님 기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성모님 기적을 많지만 인정한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뭐 눈물 흐르는 기적 여러 가지 또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태리에서도 저 다른 그 지역에서 성모님 기적이 일어나니까 또 이쪽 지역에서도 성모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 장치를 만들어서 성모상 밑에다가 물을 하고 뽐뿌를 넣고 뚫어가지고 눈물이 나오게 하고 참 이것은 사기라는 것보다 성모님 기적을 얼마나 원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역시 이것은 표징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기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 기적 자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고 믿고 세례받는 이는 구원받겠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겠다는 것, 믿는 이들에게 표징이 바로 드러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초대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는 선교 사명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그렇게 이런 그 예수님의 이 표징들을 보여주셨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발현의 결론으로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 기쁜 소식,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에 초대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능동적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는 제자들의 사명이고 두 번째 성소입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첫 번째 성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능동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도록 초대된 이 두 번째 성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제자인 우리에게 구마 은사, 말씀의 은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치유의 은사, 보호의 은사, 그렇죠? 이 네 가지. 구마의 은사, 새로운 귀한 언니까 말씀의 은사, 세 번째로는 보호,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보호의 은사, 그리고 치유의 은사, 이 네 가지가 바로 복음 선포 때 우리 제자들에게 드러나는, 믿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표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의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각자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의 은사가 뭡니까? 말씀의 은사는 바로 이것이 요한 바로 2세께서 교황님께서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착안을 이 예수님 사명에서 찾아낸 거예요. 말씀의 은사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귀한 언어, 새로운 표현을 하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성경의 이 언어를, 성경의 이 가치를 제가 매일 말씀 10분 강론하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의 언어, 나의 언어, 뜻은 사라지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새로운 표현으로 인간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표현으로 다가가는 이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느님의 언어예요. 하느님의 언어와 하느님의 그 말씀은 뭘까요? 하느님의 생각이죠. 하느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선한 생각이겠죠. 선한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텃밭 안에 심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하느님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각, 초자연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고, 거룩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 나오는 생각,
거룩한 성시간 때 하는 생각, 그렇죠? 경건함에서 나오는 생각, 또 영적인 그러한 생각, 자연적인 생각, 선한 생각, 그렇죠? 하느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선한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새로운 언어로 가는 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복음 선포 때 제자인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 바로 복음 선포자의 안전의 은사가 바로 지켜준다는 겁니다. 뱀을 쥐어도 독을 마셔. 오늘날에 있어서 뱀은 뭘까요? 오늘날에 있어서의 독은 뭘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하거나, 또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거나, 사람들이 좋지 않게 얘기하거나 하는 것을 거기서부터 지켜준다는 겁니다. 물질적 의미의 동물의 그 뱀만 얘기하는 게, 뱀이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탄의 보호에서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보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또 치유의 은사,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와서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구마의 은사, 그 다음에 말씀의 은사, 그리고 안전과 보호의 은사, 세 번째 치유의 은사, 이 네 가지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표징이라는 것이죠. 다만 구마는요, 보다 전문적인 영적 훈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요즘에 정신의학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신경의학 많이 발달되어 있죠. 교육학, 심리학.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마은사의 토대가 되는 일반적인 전문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런 가치들이 2000년 살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 매일 말씀 10분 강론도 바로 구마은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것이 제가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걸로 계속 1강, 2강, 30분, 15분, 9분 되는 대로 제가 인간관계, 자기 식별, 구마은사의 가장 중요한 식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업로드하는데,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보십시오. 그러면 구마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훈련을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 초까지, 한국에서는 2019년 2월까지 제가 미리 녹화를 했기 때문에 방송됐던 곽승영 신부의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 13강이죠.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마을 말씀 10분 강론, 신학개론 대강좌, 그리고 자기 식별과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자의 사명으로서 복음 선포에 매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추기를 맞이해서 우리도 늘 주님께 주님 안에 살아가는 회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맡겨놓으신 이 모든 피조물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참 제자가 되기를 간복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모두를 간복합니다. 감사합니다.